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핑인 것 같습니다.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에 파묻혀서 며칠 지내다 보면 힐링도 되고 또 자녀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컷 들판과 산에서 마음껏 놀아봤기 때문에 캠핑에 대한 낭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자꾸 캠핑을 가자고 졸라대는데 그 많은 짐 싸들고 먹을 것 챙겨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집 떠나면 뭐라고요? 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니 뭐하러 고생하러 가냐? 가지 말자. 제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가 몇 해 전에 그 제주도에서 저희가 가족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캠핑 비슷한 것이라도 하자고 글램핑장에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디안 텐트처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안에는 캠핑 장비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뭐 이 정도면 할만하네 하고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글램핑장을 찾았습니다. 밤에 바베큐도 해먹고 낭만적인 밤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더니 그날 밤에 제주도에 엄청난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강하게 내렸는지 텐트가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숙소 안으로 얼음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꺼운 글램핑 텐트가 찢어질 정도로 강력한 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이 무서운 소리에 얼음덩어리들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울기 시작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이 귀여워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더니 저의 모습을 보더니 애들이 분노를 하면서 목사가 기도해야지 이 상황에 웃고 있냐고 빨리 아빠 기도하라고. 와, 저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점점 우박은 거세지고 텐트는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 당시 7살이었던 우리 둘째 시온이가 너무 무서웠는지 후다닥 밖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쫓아가서 그냥 뒤에서 막 끌어안았습니다. 텐트도 찢어버릴 우박에 맞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우박이 그칠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콩닥콩닥 뛰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글램핑장 사장님께서 15년 자기 여기서 글램핑장 했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력한 우박이 내렸던 밤입니다. 아이들이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후다닥 도망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 경험, 처음으로 캠핑 해보겠다고 간 그날 우박 맞고 나서부터는 저희 아이들이 캠핑 가자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다닥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왔었던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강력한 기근이 이삭 때에 또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 그 풍요의 땅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으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시온이를 뒤에서 껴안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어 주십니다. 네가 보기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 같지만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삭, 이제 그랄 땅만 딱 경계를 넘으면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사명의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의 관점에서는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그 땅에 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삭에게 적대적이었습니까? 이삭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메꿔버리고 빼앗고 폭력적으로 이삭을 대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들을 그 땅에서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사명의 땅이니 남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기독교 정신이 먹혀든답니다. 얘들아, 우리 정직하게 살자, 이웃을 돕고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러면 1, 2학년 아이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 주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고학년이 되면 4학년만 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비웃어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바보 됩니다. 애들이 이런 말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청년부의 한 대학생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대학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돼도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컨닝을 해서 성적들을 쭉쭉 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봐도 컨닝하는 친구들을 앞서지를 못하고 오히려 스펙에서 밀리고 성적에서 밀리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선한 의도를 악용하고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이 기근을 맞은 사회, 믿음대로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들과 갈등합니까?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떠한 길로 가야 바르고 옳은 길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자꾸 제동을 걸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말을 받아들여주면 좋지만 부모와 생각과 다르게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그 자녀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왜 어렵다고 합니까? 교인들 하자는 대로 하면 목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의로운 길을 배워가면서 죄성을 거절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훈련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목사가 오해도 받고 교인들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귀찮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님 뜻에 정직하게 응답하며 온전한 행실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저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크게 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커다란 성공이에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그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성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커다란 성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미래가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A라는 사업을 하다 망했다면 하나님은 B라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A라는 회사에서 잘렸다면 하나님은 B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가 더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확고한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확고한 뜻을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정함으로써 복을 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차출해서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문제는 왕의 음식들이 나오는데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여기에 타협하느냐, 그 음식을 거절하면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니 우리 믿음대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극복해보자 하고 자기를 담당하는 그 관원들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한번 시험해달라고 부탁을 지혜롭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고도 더 건강하게 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높은 관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나라 페르시아가 왔는데도 옛 정권의 관리를 페르시아가 높은 관직에 쓰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일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커다란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삭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쌓아두신 그 놀라운 성공이 그 복이 이삭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았던 이삭의 복은 첫 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하는데 그 땅은 바로 그랄 땅이죠. 지도 보여주세요. 그랄에서 조금만 이제 내려가면 애굽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가 못 찾나요? 네. 저기 보시면 그랄 있죠. 그래서 밑으로 저 지중해에서를 따라서 내려가면 이제 바로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처럼 실수를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 그랄 땅은 네게부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농사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단어 become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닌데 그 시점부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들어왔더니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시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꿀꺽 먹고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누렸던 복은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허탕인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마치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 나오는 로또 맞는 것과 같은데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빼앗고 심지어는 메꿔버리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르호봇을 열어주십니다. 넓은 땅, 다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넓은 땅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수고하고 우물을 파면 자꾸 빼앗겨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인생이 뺏기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니까 어때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이제는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누렸던 복은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도물을 탔더라. 자, 25절 저 한 구절이 이삭의 인생 전체를 총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기 위해서 장막, 텐트 생활을 했어요. 주님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거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주님이 감동하셔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장막의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형통케 하는, 흥왕케 하는 복을 누렸던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우물이 터지는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헌신의 자리, 브엘세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입 딱 닦아버려요. 은혜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은혜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사명이 같이 담겨있는 거예요.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이 그 르호봇에 앉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어디로 나아갑니까? 브엘세바로 나아가요. 브엘세바가 어떤 자리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의 자리이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자손손 아브라함만 그 복을 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삭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던 복은 꼬여있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폭력도 당하고 우물도 빼앗기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우리 화친조약 맺자. 이삭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블레셋 왕을 책망하고 혼을 내요. 언제는 날 쫓아내더니 왜 그러냐. 당신의 인생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꼬여있던 관계, 그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의 땅에 남은 이삭에게 이러한 놀라운 성공, 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다가 순종하는 이삭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나를 변화시키는 유연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응답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영향력을 굉장히 잘 받아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원수였던 사람 지금도 원수고, 작년에 하기 싫은 일 올해도 하기 싫고, 작년에 전도 안 한 사람 올해도 전도를 안 합니다. 삶의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0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놓고 우리 같이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도 안 해봤고, 나는 내성적이고 집도 멀고 하고, 나는 이번 전도축제는 대충 눈 감고 넘어갈래 했는데 교회 올 때마다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전도 못하는 거. 근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러면 어때요? 용기가 안 나지만 주님이 이 일이 소중한 일이라고 하고 나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이뤄보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제가 용기는 없고 사실 자신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의 틀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안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으로 달래고 설득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권면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두 눈 꼭 감고 나는 절대 못하니까 조용히 넘어갑시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영향력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혼부부 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그 신혼부부 학교에서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의 특징들을 공부를 해요. 근데 건강한 부부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게 영향력을 받는 부분이에요. 배우자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의 이러이러한 면이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주면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내 성질 몰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영향력 받는 것을 딱 차단하면 이게 부부가 감정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건강한 부부로 세워져 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들은 어떤 부부예요? 영향력을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배우자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 이 자세가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영향력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내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김애랑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 눈으로 제 딸이 정말 30개월짜리 딸이 입술이 파래지면서 연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몹쓸병이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니요, 주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 오늘부터 이거 먹이는데 주님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이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폭발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딱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가 주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게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그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던 게 교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영원히 기도만 하니?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가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 안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때를 계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요. 제가 기도해줘도 돼? 냐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우니? 했더니 미안해서 안 울고 너무 많이 울어 지쳐서 안 울고. 그래서 그때 이곳에서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었구나. 70일째 되는 날 경기를 안 하고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다른 엄마가 언니 우리 애기들 얘기 좀 알려줘. 소아내전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유튜브로 이런 좀 콘텐츠를 해야겠다. 그게 여원이의 목숨값을 갚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역이 점점 집중이 될수록 점점 저의 예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아주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작년 12월 여원이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몽이 되풀이가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기적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병변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있는 걸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약 8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 수술을 하자. 근데 아마 못 걸을 거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감사 기도의 힘을.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열심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랑에게 달게요. 주님 우리 영원히 제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여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여원이가 걷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져요.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거.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멋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 것.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